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7절, 오늘은 18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수요 예배 때 레위기 18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특별히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복과 반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리고 복을 얻어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능력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교회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 순종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그 하나님이신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수준에 이르도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젊은 관원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돈이 많은 자였지만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을 보니까 그 영생,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모든 인간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인간이 해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긴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질문하는 관원에게 야, 너 율법, 계명 잘 알잖아. 계명에 뭐라고 돼 있니? 그래서 5번째 계명부터 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살간도 거탐.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이런 계명들,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거 지켜. 그랬더니 젊은 관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자신감 넘치게 주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난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젊은 간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면 동네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렸겠어요?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불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내가 다 지켰으니 그러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젊은 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야, 잘했다.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자다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거 채워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간원이 묻잖아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 젊은 간원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 말씀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요.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죠, 그죠? 네 모든 재산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왜 젊은 간원이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이웃,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나요? 내가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남의 가난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훨씬 더 못 미치게 산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 간원을 통해서 젊은 간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젊은 간원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니까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이 젊은 간원이 주님의 이 말씀, 너 이 정도로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순이라는 것은 이 정도야. 너 그걸 순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랬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36개 주랭랑을 지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아? 비유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인간이 힘쓰고 애쓰면 그래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아니, 낙타가 바늘기,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바늘의 그 조그만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사용하던 예루살렘에는 그 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모든 큰 문은 닫아놓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 작은 문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을 적들도 들어오고 나가면 안 되니까 아주 작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사람이 겨우 이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보다 몇 배나 되는 덩치가 큰
이 낙타가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라고요? 부자는 야, 그럼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은가? 모든 인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데 자기가 부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런 일을 했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간음하지 않았고, 네? 기도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해왔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했고, 안식일날 빼먹지 않고 지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한 일을 근거로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그러므로 할 수 없으되.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뭐가요?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수행으로, 고행으로, 그리고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네?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물을 퍼다가, 그리고 그물을 먹기도 하고, 죽을 때에는 화장터에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겐지스 강에 물에 푹 담갔다가 뺀다고요. 그리고 화장합니다. 바로 옆에서. 왜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 겐지스 강이 씻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그 겐지스 강에 수많은 오염물질, 그냥 시체가 그 겐지스강 바로 옆에서 화장터가 있으니까 화장할 때 나오는 여러 부유물들, 그리고 공장 폐수, 이 세상의 더러운 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겐지스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인도인들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이른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몸을 씻는다니까요. 왜요? 그걸로 자기의 죄를 씻어 자기가 원하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에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인간은 스스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준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뭐가 되지 못해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왜?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앞부분을 보면 알겠죠.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줄을 거으세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부분, 한 부분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레위기 18장, 신명기 6장,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을 줄을 거느라 그랬죠. 항상이라 그랬죠. 늘, 언제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 복을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의 내용보다 3배 이상의 많은 분량을 들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받는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 복에 관련된 내용보다 3배 이상 더 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디에만 아멘 합니까?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그 뒤에 저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데는 아멘하고 어떤 데는 아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멘 했으면 이것도 아멘 해야죠. 어디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아멘 해야 돼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젊은 간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은 뭐 받아야 합니까? 저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1절 다시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줄을 보내세요. 아무도라고 그랬어요. 아무도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모세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겠죠. 다윗.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금희, 최금석, 김영희, 최미혁, 이건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아무도라고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율법을 뭔가를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구약 모든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켜서 복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어떤 말씀? 인간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겠니?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 명령은 뭘 순종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9절 다 피셨죠?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 10계명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개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만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이금희 권사님이 99개를 지켜도 빵점.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개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금희 권사님은 아쉽게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99점입니까? 빵점이란 말이에요. 빵점. 다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뭘 범한 거래요? 하나를 범한 거예요? 모두 범한 거예요? 모두 범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 김영희 권사님이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를 지켰어요. 그것도 빵점. 그러면 이금희 권사님이나 김영희 권사님이나 빵점이죠. 맞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것 빵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99점이나 1점이나 50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빵점.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잘났다고 내가 뭘 좀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한 거를 정죄합니까? 네?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뭐 한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시험 들고 자기가 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안 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도 조금 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빵점이라고 얘기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못한다 그래도 저 사람도 빵점인데 빵점들끼리 뭘 서로 잘났다고 자랑해요? 다 빵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죠. 야, 어떻게 저러고도 인간이야. 근데 로마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너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 TV에 나오는 연쇄 살인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죠.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인면수심, 얼굴만 인간이고 그 안에는 짐승으로 가득해. 저 인간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해.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뭐가 성경에서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뭐라 그랬다고요?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어떤 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가 계신데 그 신랑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간음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모든 법안자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빵점짜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랍니다. 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가 쓴 2장에서 말한 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이런 역할을 모르니까 사람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대로 행하여 복 받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볼까요?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신명기 31장. 이제 곧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자, 11절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배우고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줄을 그어보세요. 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뭐 한다고 합니까?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낭독하여 듣고 배우라고 하시면서 12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시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이런 기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 명령을 듣고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 지킬 능력이 있고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금에서 아멘이 나와요? 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야. 아멘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신명기 28장, 29장,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식해야 될 텐데 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사랑은 개떡? 무슨 사랑을 하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우리는 다 꿩고기를 먹어가지고 금방 잊어먹지 않아요, 그죠? 작년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 여름도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온난화 그 현상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자연 그 만물의 어떤 질서들이 다 깨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만에서는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영상 2도인가요? 영상 2도인데 거기는 워낙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가지고 좀 따뜻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상 2도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고산지대 같은 경우 눈이 왔을 거 아닙니까? 눈이 왔다고 그들이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영상 2도로 확 기온이 떨어지니까 84명인가가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를 맞이하면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버려놓은 거 아니야, 다?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재앙을 받아도 싸요, 사실은. 그걸 알아 먹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폭염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재앙을 맞이해도 싸. 아니, 그 정도인 거를 다행으로 여기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죄덩어리 매일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땅에 건강하게 발붙이며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만 날씨 안 좋고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몸이 아프잖아요. 무슨 암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머리 뜨겁고 그러면 절로 하나님의 원망이 나와요. 가끔. 아유, 하나님, 아유,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말씀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곧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명기 28장 29장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들이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정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불러 가르치래요. 왜 그랬을까요? 노래를 불러 가르치면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잘,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성경 66권을 외우게 하실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유, 자랑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어렸을 때도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 곡조에다가 이렇게 성경 목록을 외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외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안 돼, 이것들아. 요거 가르치래요.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야. 너는 그러므로 저주받아야 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뭐 한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걸 노래로 가르치래요. 야, 너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 너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거 알지? 네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요 경제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나 건강만 좀 회복하게 좋았어요. 그 하나님 잘 섬길게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너 건강 회복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면 너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 안 돼, 너. 오히려 너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런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 보면요. 지금 이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난방 그 시설이 어디 있어요? 가마자락 깔아놓고 그 더운 여름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풍기도 없었어요.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 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무릎 꿇고 다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또 워낙 또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아직도 제가 무릎에 흉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종기가 잘 났어요? 그죠? 종기에는 뭐가 특효입니까? 이명래 고약인가요? 그죠? 기억나는 사람. 이명래 고약 맞아요? 이명래 고약을 탁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 고름을 쫙 빨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제 무릎에 여러 군데 그 흉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설도 별로고,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교인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돈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돈 100억 있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금희 원사님. 저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리고 아파트 30평인데 실거래가가 30몇 억이에요. 내 아는 사람들, 그냥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장차관들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을까요? 커피 한 잔에 몇만 원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여자들하고 떠들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신 게 감사한 줄 아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네 생각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런다니까요. 나 몰라요? 그게 베드로지 뭡니까? 다른 인간들은 다 저주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겠지만 나 못 믿어요,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구 대단하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누구 말이 옳았어요? 주님 말씀이 옳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안다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 구약 성경 모든 말씀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노래로 가르치는 말씀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안 된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존심.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요. 자존심이란 것을 가지고 인간은 삽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을 맛이거든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넌 안 된다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줘야지. 너는 하나님 신 율법을 단 하나도 잘 지켜 복을 받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은혜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그것만 받고 살아야 돼. 그것만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의 이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죄덩어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모든 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 명령들은 우리에게 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목록 하나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자기는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온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서 기억하시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다 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게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어도 범죄하죠, 그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이 있고 그래도 범죄했죠, 그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건데 이들이 범죄한 자 아닙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로마서 1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이 서신을 받아볼 로마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죠? 율법을 알아야 뭘 순종하죠. 율법을 받지 못해서 순종도 못한 거죠. 함께 읽습니다. 30절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도 뭐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로마서 2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니? 이에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잖아. 맞아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뭐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 뭘 구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세리와 구원받는 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15장에 순종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다 비셨죠?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이방 중에서 주를 보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주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 순종이 나란히 쓰여지고 있죠.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자, 로마서 16장을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여기도 줄을 보내세요.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 순종이 같이 나란히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순종이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뭘 자랑한다고요?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근데 요거를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누가 순종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요한 1서 3장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다 피셨죠?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그 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줄을 그어놓으세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시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말씀,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게 되어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보다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제사도 괜찮은데 순종이 더 좋아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야. 제사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순종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인지, 불가능한 자인지,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